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성순 장로님께서 텍스트를 주셨어요.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본문을 달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벌써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이지요. 한 달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어려서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아요. 10살이 되면 10km로 가고요. 30살이 되면 30km로 가고 50살이 되면 50km로 되고 여러분의 세월은 몇 킬로로 가고 있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빨리 가서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경주하는 목적지가 골인 지점이 더 가깝다는 또 그런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60km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오늘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저녁 9시에 한국의 인천항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운 한 여객선이 제주도를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차 출장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떠나는 가족도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그 승객들의 수를 차지하는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 배는 다음 날 아침에 오전에 제주도에 도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세월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소중한 생명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배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배가 도중에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배를 타지도 않았겠지요.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념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통계치에 의한 기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믿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탈 때도 그 믿음 가지고 타지 않으세요? 이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할 때도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 도착지에 내가 무사하게 도착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누울 때도 내가 잠자리에 눕지만 내일 아침에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눕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잠자리에 누웠더니 매일 누워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라. 그 기대지요. 통계치에 의한 기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믿음이 종종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의해서 그 믿음이 깨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해로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그만 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다른 여자가 좋다고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평생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자식이 가슴에 못을 박아요.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자신 있어.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아마 정신불안증에 걸리거나 정신병에 걸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믿음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예고 없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내가 뭔가 죄를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오는가,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호 사건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풍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요 어른들도 있었지만 아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325명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도 예외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 35절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화면 나오네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일반적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지요. 자신들이 탄 배가, 제자들이 배를 탈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탔겠죠. 우리가 이 배를 타면 반드시 저 건너편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자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뢰가, 믿음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에 우리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를 붙잡아 줄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 견고하게 서게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소중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은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돛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내릴 앵커도 없고 선장도 없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배를 갈아탔지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고통과 슬픔을, 행복을, 삶과 죽음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정말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자꾸 이렇게 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그 성대를 관리하는 법,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몇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도 많이 마시라고, 뭐 요가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말을 하지 말래요. 제가 그러잖아도 말이 없는데 성대 보호하다가는 이제 벙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집에서 말 안 듣는다고 혼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과 한 배를 타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배를 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성경 구절에 없나? 없으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대요?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아버지 안에 있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대요. 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자, 예수님 또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우리 안에. 자,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요? 하나님 안에 있지요?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시대요. 내 안에 계시대요. 이것이 크리스찬,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어디보다 더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탔다는 말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같다는 말이지요. 목적지가. 한 배를 탄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주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10km로 가든 50km로 가든 60km로 가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천국이지요. 천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과정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편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 주님은 그곳에 가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놀러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다를 건너가자마자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몰아내고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될 그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종류의 얽매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사람은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해방에 관한 일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것도 해방에 관한 일입니다. 실망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해방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해방하는 일입니다. 용서라는 말, 영어로 forgive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이 forgive가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풀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스라. 유명한 기독교 작가요 풀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한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는데 그 죄수는 다름 아닌 자신임을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른 채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무리 큰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배에 남겨둔 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믿음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배를 탈 때, 제자들이 처음에 배에 올라갈 때, 오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배에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탔습니까? 아니면은 이 배를 타면 건너편에 건너갈 거야. 경험에 의거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네. 일반적인 믿음에 의해서 이 배를 타면 당연히 건너가지 그런 마음으로 탔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그런 복잡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으로 탄 것 같아요. 거의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잖아요. 평생을 배를 타고 살았으니까 뭐 배 타면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무엇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4장 3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4장 38절에 그렇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이 거기 그 배 안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신뢰했던 일반적인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에 의거한 그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어디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두려움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파도가 흉흉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정복당한 근본 원인은 바람과 파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계시던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8장 25절에 그 주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존재해야지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 별 소용이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종교적인 일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주일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꼭 필요한 그때, 그 믿음이 그 필요한 그 순간에 교회 밖의 삶에서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더 큰 배가 어디 있냐, 빽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믿음은 교회 밖의 삶에서, 일반적인 믿음이 깨어진 상황에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여전히 여기 계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서 외로워서 죽을 것 같고,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속상해서 죽을 것 같고, 슬픔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과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제한 이상의 약속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제안이 아니에요. 한번 가보자.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도중에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건너편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난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것이 내가 뉴질랜드에서 사는데 이거 없으면 내 삶은 엉망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한국에서 붙여주는 생활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입니까? 비자입니까? 직장이나 미래의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깨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것은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을 붙여왔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통장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뉴질랜드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그만 풍랑에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 있지요. 모르는 게 약이다. 반대말이 뭐예요? 예? 아는 게 병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든가요? 틀리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모르는 게 속 편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게 속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삶에서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탄탄을 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바람과 파도가 너무 흉흉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보 도트는 소리.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부리시다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윗은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이름은 성품, 평판을 의미합니다.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오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의지를 못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오냐고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여 저술가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 원하세요? 안 갖고 싶은가 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풍랑 속에서도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이고, 우리 주님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우리가 고기밥이 돼도 모르시겠어. 저희 아들이 강한이가 18살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보 운전일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 들려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에 다닐 때니까 아이들을 이제 그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한이가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습을 시키면서 강한이에게 운전을 하라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탔지요. 조금 가다가 제가 의자를 이렇게 뒤로 뉘우고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강한이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무셔요. 아빠가 주무시면 내가 불안한데. 여러분, 저는 눈 감으면 강한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상황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눈을 감고 계시든 주무시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것인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주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우리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록을 봤더니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대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한번 바다를 휘집어 놓으면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요, 바다 생물들에게 큰 유익이 있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를 죽을 것 같게 두렵게 만들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후원자 중에 한국에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분은 당뇨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서너 시간씩, 한 번 가면 서너 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분이 자주 우리들에게 전화를 주셔요. 국제 전화를 겁니다. 근데 얼마나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어요. 막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 사업이 안 돼도 그렇게 기쁘대요.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도 걱정이 안 된대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두렵지 않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것이 뭘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이고, 앞으로는 절대 배 타지 말아야 되겠어. 아니면은 다음부터는 꼭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배를 타야지.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풍랑을 겪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진 풍랑을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 떠나고 그러고 나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풍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풍랑이 여전히 거기에 있어도 주님만 경험하면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탄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선장이시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배나 운전하시는 선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컨트롤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폭풍이라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풍랑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아무리 두려워와도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주님이 계신 배를 떠나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있어서. 그러나 주님이 계신 배를 떠나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선교사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은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867년 북아일랜드의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서 출생했는데 이분이 20대에 선교사가 되고 인도로 건너가서 55년간 인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화면 나왔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베개를 베시고 주무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성난 바다를 달래신 주님이십니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배를 들까부는 소용돌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만일 우리가 당신과 한 배를 탔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바다에서 내릴 앵커도 없고 돛도 없고
선장도 없이 죄 가운데 헤매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한 배를 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살면서 만나는 풍랑 가운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하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목자를 속히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